로마서 5장 봅시다.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계속해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할 수 있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이런 소망으로 살 수 있고, 이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게 늦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 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영적인 큰 힘과 능력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삶은 그건 참된 큰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입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성령 시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영광과 존귀도, 행복도 전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더 존귀한 자가 되고, 더 행복자가 되고, 더 하나님의 총이 받은 자가 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총애하시니까 성령을 기름 붓도 물 붓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 하셨으니 성령을 또 한량없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주님 사랑하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만큼 실질적인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입죠. 이게 은혜 생활, 기도 생활 안 된다면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 은혜의 성령, 능력의 성령, 사랑의 성령, 영광의 성령. 참 사랑, 능력, 생명, 영광이 심지어 진리까지라도 진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이미 늘 은혜를 깨닫고 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성령, 모든 성령으로 새롭게.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더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하는 하늘나라 기업을 쌓고, 그래서 지혜 나라의 영광, 그 의를 구하며 사는데, 이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더 큰 총애 받으니 더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뿌리, 행복이, 영광이, 영원한 소망이 주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죠. 현재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내게 삶에 얼마나 함께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신가를 보려면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임하는 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처음 봅니다. 이게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제 우리가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총해 주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게 행복이에요. 저 밖에 있는 사람도 기분 좋으면 막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 기분적으로 행복이 아니고, 이 환경의 행복이 아니고, 세상 부귀 영화가 무슨 권세가 행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감정이지. 그건 금방 죽어버려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진짜 행복.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을 주님 존귀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이 평가해 사람 평가하는데,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다시 라오디아 교회에 보좌에 앉혀줘요. 그럼 주님이 존귀해 같이 존귀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존귀해 얘기하는데 자기 존귀해 하는 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로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싫으니까 은혜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은혜도 막 귀신 요소라고 하는 게 이제 성령 해방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싫어하니까, 예수님 역사하는 것도 싫으니까 성령은 자기한테만 하나님 함께 자기한테만 함께 한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비방해 보니까 성령 해방죄가 성령 하신 걸 귀신이 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게 기독교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제 형제니까 일단 다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님 더 기름 부어 더 높이는 사람은 더 이런저런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예전에 교회에 완전히 그 당시 초대교회 사도 바울 그러면 고개 흔들 정도였죠. 아주 앞장서서 핍박했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걸 사도로 삼으니까 다 인정하잖아요. 다 존경하잖아요. 이게 해장상에 안 믿었던 뭐 다른 종교 있었던 뭐 자기가 볼 때 이상이 믿었던 거 아니면 지금 하나님 기름 부음 있으면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면 자기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사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면 그 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반절을 만지지 말라, 건들지 말라. 그리고 또 자신도 똑같아. 자기도 절대 감정으로 환경으로 사람들의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평가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진리로 평가해야 돼요. 진리로, 믿음으로 살고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산단 말이에요. 말씀 중심. 성경만 구절만 애운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하는 말씀으로. 자신을. 하나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은혜 안에서 그만큼 우리를 존귀케 하는 것이니까, 자신도 이전보다도 처음 안 믿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소망도 하나도 없고, 본산 진노의 자녀였고, 자녀이고,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나를 자녀로 인정한다. 왕이 누구를 자녀로 인정한다. 양자를 삼아 또 그 이제 왕자랑 공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자녀로 이제 인정하면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거죠. 약속대로, 기록된 대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걸 내가 자녀 됐다는 걸 물론 기록된 말씀을 알겠는데, 그쵸, 내가 정말 주님을 확실히 믿고 나를 자녀로 주님 인정하는 것은 무슨 증거? 성령 인도, 성령이돼요. 감화, 감동이, 모든 인도, 진리, 은혜, 사랑, 주님 감사하는 거, 회개하는 거 다 성령 인도잖아요. 우리 생각입니까? 성령 인도지. 그래서 하나님 성령 인도를 보면 하나님 나를 자녀로 주니까 대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더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냥 내 책임이건 내 편이 문제건.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자녀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이렇게 하라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색하지 않고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그러구나. 신분 확인. 기독교의 행복론은 첫째 신분이에요. 죄인은 행복하지 않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보라, 이 어떤 사랑을 주사오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으로 깨셨는고, 요한일서 3장 7절. 이 자녀라는 신분은 사람들도 세상 다 뭔가 높아지고 싶은데, 세상에 있던 왕이나 왕자보다 이 땅에서만 봐도 최고 한 10배, 7배, 10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끼리 왕이고 이 땅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소망도 없어요. 하여튼 주 밖에서는 뭐가 됐든 간에 안 소망 없으니까. 소망은 참 주 안에서니까. 이용하지 않으니까. 한나라 것이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신 것이 아니니까. 그건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인간끼리 뭐 애절한 사랑을 나누든 무슨 학문, 예술, 무슨 운동을 하든 간에 가치가 없죠. 왜냐면 죄인으로 하는 것이니까. 사람한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모르지만 가치 평가하시는 진짜 가치 평가 주님보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도 우리는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됐어요. 그냥 됐습니까? 그냥 돼도 고마울 텐데 십자가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 십자가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주시는 엄청난 선물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행동의 성품이 아주 어떻든가 일단 왕자는 삼았어 주님이. 나중에 이제 탈락시키면 틀렸거든. 우선은 하여튼 심판 때까지 자녀라는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판단해? 하나님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자녀는 하나님 왕중왕의 자녀는 우리가 왕자랑 공주라는 말이에요. 신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존귀한 자녀, 존귀한 더 왕자들, 공주들 어떻게 하시면 더 성령 안에서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자신이 보면 처음 믿을 때 무슨 변화됩니까? 예수님 구주 영접만 하지. 이제부터 변화가 되는 거고 공욕 쌓고 주님 때는 고난도 받고 헌신도 하고 이게 쌓여서 결국 행한도 갚으니까 그만큼 이전보다 다른 순종한 데 주신 성령도 그러니까 더 큰 성령 기름 부음, 성령 세례도 받고 더 충만한 더 기름 부음 이렇게 받아가면서 그 은혜만큼 더 주를 알게도 더 변화되게 되고, 그러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아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더 존귀한 자녀로 대해주는구나. 더 존귀한 왕자로 대해주는구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하듯이 정말 제사장 마치 구약감 제사장급 왕급의 그런 왕자로 대해주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은혜로. 이게 이제 그만큼 행복이, 주님이 총회를 기름 부음, 총회, 사랑을 그만큼 더 각별한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은 나를 더 존귀케 해주는 거예요. 더 영원롭게 하나님의 자녀 왕자 되고 공주 된 것도 엄청난 건데 그거 더 해주는 거예요. 더. 이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참 영원 최고 행복이에요.
지금 삶이 어떻든 내 기분이 어떻든 몸의 컨디션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건 세상에서 보는 행복론이고 감정, 지금 자기 만족, 남들의 평가, 인기, 대우, 뭘 가지고 있으면 누리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면 이게 다 세상 행복론이라고. 주님이 바라는 행복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하면 내가 건강을 하려면 뭐 아픈 사람도 어쩔 때는 좀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도 어쩔 때는 벌써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건강은 아니듯이 건강 검진해보면 종합검진을 따져보면 별로 뭐 특별하게 아픈 데 없다고 하고 나 건강하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검사를 딱 해보고 행복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고 내 주의 뜻대로 얼마나 살려고 있고 난 날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고 있고 난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 아는가? 예수님 내게 어떤 분인가? 요즘 나와 주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걸 참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의 기쁘신 뜻대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이거 보면 거기서 내 행복이 딱 나와버려요. 점수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 이게 라오디아교회 지금 무슨 소망, 주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세상권 소망만 있고 건강하든 뭐 기분 좋든 그건 행복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 지금 행복을.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 잘 모르는 행복 중에 하나가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욕심이 없음, 죄가 없음, 세상에 소망이 없음, 세상 사랑하지 않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게 또 탁월한 행복이에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지금 괴로운데 뭐 행복? 이게 지금 기분 좋다고 행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죄 짓고도 기분 좋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도 예전에 있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기쁜 일 많이 있었어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날의 상이 크다. 이게 큰 행복인데 이걸 잘 몰라봐요. 성도들 중에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행복인지 몰라요. 반대로 생각해. 고난은 영광을 주시려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의 길이죠, 길. 그 고난의 길을 가야 그 영광 만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듯이요. 십자가 없으면 고난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고난 없으면 영광 없으니 고난은 곧 영광을 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기뻐하라. 시련을 기뻐하라. 칭찬과 나중에 존귀, 영광을 주려는 것이다. 성도의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평탄한 그렇게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선은 편하지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 경건 훈련이든 어떤 고난을 집어넣습니다. 나무나 철이나 목수나 대장장이가 나무 많이 있고 철만 있어도 다 쓰는 거 아니. 쓸만한 걸 써가지고 다듬고 깎고 불에 넣고 망치로 두들고 그래야 뭐이 되는 거예요. 내버려둔 사람은요 별볼 없는 사람이 다는 거였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리는 그걸 좋아하는데 편안함이 행복이라고 복이라고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장래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사람은 그런 고난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변화가 안 돼요. 깨지지가 않고 이런 인본이 세속주의가 벗겨지질 않습니다. 곡식도 이렇게 타작을 해갖고 껍질 벗겨내듯이 우리 인본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들 이것이 고난이 없으면 벗겨져. 고난 없으면 참된 크리스찬이 안 돼요. 정금 크리스찬이 안 돼요. 사람들은 우선 평안을 좋아하는데 그건 장래 소망이 없다. 영광이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환경에 고난이 없으면 일부러 영적 훈련이라도 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박해적인 사람들 자동적으로 환경적으로 고난이 왔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과 함께 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는 거예요. 안일처럼 절대 안 돼요. 특히 또 이런 죄악 세상에서 이런 풍요로운 세상에서 마지막 때는 더더구나 정신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상 받을 수 없어요. 위험이 오히려.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믿음 열심히 사는 것이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 복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냐? 별로 은혜 없이 깨있지도 않고 신앙 열심히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장래가 이미 지금 현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바꾸면 되지만 바꾸기 전까지 현재를 보면 참 안 됐어요. 참 주변에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래는 지금 행한 대로 거두기 때문에 지금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사람 장래 뭘 거두고 썩어질 걸 거두지. 우린 진리를 알잖아요. 멸망을 거두지.
지금 교인이라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맨 세상 건 누게 그 보는 거 물질 이런 것만 탐하다가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사는 그건 그런 거 아니죠. 그 영적으로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주님 더 사랑받아보려고 깨어있어 보려고 세상 욕심 버려보려고 위에 소망 두고 성령의 기름 부안에서 주님과 친밀을 이게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주 안에서 영적으로 살 수 있고 또 육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표현을 보면 성경 보면 세상으로 사는 사람은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어린애 육적인 걸 사는 사람, 영적인 걸 육적인 걸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영이셔요. 생명, 영광, 평화 모든 것은 영이 있어요. 성령. 우리 성령 받으면 평화가 기쁘고 행복하고 이게 우리 점점 하나님을 닮은 영의 사람, 영적 사람, 영광의 사람, 참으로 참된 행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성령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간증이 없고 변화도 없고 열심히 내는 것도 없는 사람은 지금 목수에 목공소에 저 버려진 나무나 철공소에 태장간에 저 흙더미에 같이 묻혀있는 쇠땡이가 똑같은 거예요. 장인의 손에 붙들려서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감정이 없으니까 아프지도 않지. 인간은 여러 가지 고난이 아프죠. 그러나 그게 뭘 지금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도들 다 보면 고난 당할 때 다 회개하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고 고난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오만한 사람들 있어요. 그건 저 소망 없고요. 모든 하나님의 선지 가운데서 성도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은 우연은 0.001%도 없고 하나님의 전부 섭리 안에서 계획 안에서 오는 거예요. 허락 가운데. 심지어 욥의 고난도 보면 하나님 허락하니까 그 정도만 오잖아요. 허락 가운데 오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허락을 받고 오는 겁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익을 주려고 변화시키려고 위에 소망 두게 하려고 주님과 친밀한 사랑을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분 사역을 매일 열심히 성공적으로 하고요. 어떤 뭐 선교단체에서 자기가 이제 뭐 10여 년 이렇게 해가지고 회장도 되고 뭐 각고마다 뭐 선교 대표니까 뭐 대우받고 뭐 시찰하고 뭐 고면하고 물론 이제 밑에서부터 쭉 왔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그걸 사랑하사 그때는 몰랐지만 사랑하사 심지어 선교단체 자체를 그냥 해체시켜버려요. 자기가 회장 될 때 갑자기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어려워지니까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계도 안 되니까 이제 그만두게 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 이제 아이고 세계된 단체가 이제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할렸으니까 먹고 살겠어. 언제 뭐 그런 선교단체 회장이냐 아저씨 평범한 일 우리 같은 뭐 택배한다든가 막 그런 운전한다 이런 거 심부름 하고 어쩝니까? 먹고 살아야 돼.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창피고 무겁죠. 왜 이렇게 됐을까? 참 창피하기도 하고 뭐 복잡하려 보통 복잡한 거 아니겠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도 깨달았어요. 보금자를 흔들어 버려가지고 주님은 누가 나를 보면 어떨까 이런 건 상관없어 주님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창피하다고 그건 우리 차원이고 주님 자체가 십자가에 창피하기는 주님 죄로 창피하겠고 주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앞날을 보는 앞날 영원히. 지금 사람 대우받고 앞날에 창피한 것보다는 영원히 부검당하는 것은 보다는 지금은 그런 당하도 상관없어요. 앞날을 주는 그걸 허락해요. 나중에 주님과 친밀함을 알게 됐을 뿐이야. 거기서 친밀이 안 돼. 사람들하고 친밀했잖아. 막 대우받고 선생의 지원을 받고 사람들이 자기하고 오히려 친하려고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앉아 흔들어 보니까 땅에 떨어지죠. 주님이 뭐 떨어뜨리는 일도 아니죠. 사람 떨어뜨리는. 높은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게 하는 건 주님께는 아무 일도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깨달았대 자기가. 이런 은혜에 들어가려고 했구나.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속담처럼 들어오는 것이 꿈이 깨져야 축복을 받는다. 자기 인본주의 꿈이 주 안에서 깨져야. 제가 친밀함을 이야기해도 막 열심히 일하고 뭐 된 사람은 뜻도 안 해요 이야기. 푸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지금 살아 심판전에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면 계속 그 위에서 뭐 대단한 존재가 있어요. 거기서는 절대 주님과 친밀이 안 돼. 자기가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고 얼마나 위험한 자인지 몰라요. 그 선교단체일 수도 있고 목회일 수도 있고 다 일을 쓸 거예요.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사랑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영광의 목적으로 주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다 문제 생기게 돼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걸 소망하느라고 문제 생긴 거
그 있으면 있는 대로 누린다고 또 문제 생기게 되고, 더 하려고 남과 경쟁과 비교하고 또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은 보통, 참, 원래부터 고장난 존재이기 때문에 친밀함 들어가지 않고 뭘 얻었고 가지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기도하고 뭐 집회하고 저는 친밀함이 이런 세계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받고 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 힘을 안 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저도 기도하고 후배들 뭐 누굴 만나면 기도해서 능력받으라고 집회도 가고 막 은사, 기름 부음, 능력 그게 주된 부흥했죠. 성도들 배운 것이 뭐 기인 쫓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길을 경험하는 후로 주님이 그걸 막으시고 이제 은혜를 주시고 친밀함 들어오게 하는 거로 깨어주신 목적이 친밀함 들어오게 하는구나. 결국 깨어주는 자체가 목적인지 알았더니 친밀함 들어오게 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다른 거 그걸 다 막아버리셨구나. 몇 배 복을 나는 받았다는 걸 늘 기도 때만 감사하는데. 그리고 내가 집에서 전부가 똑같이 그러고 이제 능력 받고 막 뭐 남 보이게 그런 일 하려고 귀 쓰고 크게 쓰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쭉 가면 다 추락합니다. 다 떨어진 걸 보여요 지금.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니까 그것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심판 때까지 가면 큰일 났죠. 선전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많은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모르도록 되거든. 그냥 밀서 그걸 좀 알려주는데 안 듣고 자기는 어떤 그런 집회 초청받으면 지혜 정도 모임이었던 거면 능력을 받아서 지혜를 해야 된다고 사도행전 보라고 사도행전 보지만 그때 당시 수준으로서 이제 겉만 좀 본 거죠. 이게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들은 이제 그냥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런 은사를 좀 나눠달라, 능력 받게 해달라고 참 능력 받으려고 막 눈에 그냥 아주 가슴에 불타있는 사람들 사양이었어요. 예. 저는 제가 신학생 때 같은가 목회 초병 초창기 같으면 제가 갔어요. 가서 즐겁게 하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름을 받으러.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친밀함이 안 되면 다 위험하게 됐어요. 뭘 얻으면 차라리 안 얻은 게 좀 덜 위험해. 마치 인격이 안 된 사람이 권세 없고 부호 얻으면 더 사람이 배려버리듯이 감당 못하듯이. 이제 이해를 못하죠. 벌써 주님이 회 집회를 계획하고 그렇게 막 기도 훈련하고 그래서 가서 해서 주님 전혀 역사가 없었던 거 아니니까 어느 정도 있었어요. 상당히 있었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와달라 하차하는데 주님 그만해라. 저도 이제 이해를 못했죠. 이렇게 주님 영광 나타나고 그런데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 제가 친밀함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런 패턴으로 하니까 주님 계획은 저를 그렇게 사용하려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주님이 이제 깨워주셔서 기름을 통해서 친밀함 들어왔으면 알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다 말았구나. 그때는 어떤 주님 하지 말라는 게 안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참 강권적인 특별한 사랑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주님이 세상의 그 모든 성공을 다 막아버리고 완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여기 이르는데 친밀하게 들어와서 보니까 모든 걸 알겠더라고요. 지금 모든 주의를 하신 분들도 친밀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탈진된다든가 뭐 이루면 거기서 자긍한다든가 남 이루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좀 이렇게 내려볼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이루는데 몇 년만 이루는데 당신은 뭐하냐 이런 식으로 또 세미나 다니면서 그렇게 하려고 나는 몇 년 만에 들어오면 그런 사람도 초청해요. 하고 어떻게 빨리 부흥됐냐고 부흥의 비결을 배우자 어떠고 그 친밀함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세속화돼요. 사탄은 그렇게 해서 잘 내면서 핵심 가진 능력 가치를 다 빼버려요. 겉만 지금 뭐 근데 그게 머리를 세우지 집이 환란하면 다 물어요. 심판자도 인정한대요.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 신앙으로도 알 수 없고 먹기 경험할 수.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몰라요. 그런 사람의 강연 뭐 그런 책도 있어요. 치면 그래도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걸 원치 않고 능력을 하고 환경을 하고 막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딱 제동을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그렇지 그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면서 사랑이 부어지니까 사랑을 느끼죠. 성령을 통한 그 사랑을 부음받아야 돼요. 능력 그 전에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능력에 가면 아주 희한하게 보고 좋아하는데
그건 사람의 인기는 끌 수 있지만 위험해. 그래서 신령한 것을 구하되 사랑을 따라고 사랑을 목적으로 가장 좋은 길 사랑. 이 성령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제일 먼저 하고 이 부분 사람을 행복하고 경쟁이 없어지고 시기가 없어지고 부른 사람이 없어지고 뭐 주님을 일을 무슨 해도 기꺼이 하게 되고 감상을 되고 사랑을 하는 주님께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사랑을 보게 돼요. 비판 안 했습니다. 수산 능력이 있든 없든 그나마 참 돈이 있든 없든 거죠. 다만 안타까운 그분이 주님 사랑을 더 알았으면 이거예요. 하나 딱 소망. 그리고 자기도 더 주님 사랑하고 싶고 아픔 이것밖에 없어. 이 마음이 깨끗해졌죠. 아름다워졌죠. 욕심도 없고 세상 욕심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영적 욕심도 없어. 뭐 사람들 이루어서 뭐 보여보려는 것도 없어. 근데 그거 없으면 사람들도 다 교인들도 다 그래요. 우리 교회 지었다. 뭐 우리 교회 몇 명 인간적 자랑이거든요. 하나님 것도 인정합니까? 모인 것 중에 그래서 모인 사람이 심령들이 어떠냐고 그래요.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였습니까? 진리를 정말 알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가 하다가 더 떡 달라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 변화시키려면 참 이제 보통 사건이 아니게. 모인 것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얘기. 모인 것은 억지로도 이렇게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런 거 자랑한다고. 우리 교회 교인 수가 얼마라고. 이번에 얼마 들여서 건축했다고. 얼마 들여서 건축하든 모이든 정말 주님을 당신들 사랑하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 그게 이제 거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부럽지도 않고 뭐 미흡지도 않고 안쓰러워요. 그렇게 하고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대란과 경쟁하게 되어 있고요. 우쭐하게 되어 있고요. 자신 제일 하나님 복 받는 걸 생각하고 잔잔한 실만한 물가라도 잔잔한 평화, 깊은 평화. 참 놀라운 행복, 황홀함. 그 뭐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고 부족함도 아쉬운 노는 것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부터 부어져야 돼. 이게 최고 은혜입니다. 최상의 극히 값진 포도주라듯이 최상의 포도주 이게. 이사야서 스님이 맑은 포도주 한다. 이게 최고의 맑은 포도주야. 세상 사람도 뭐 그 없다 술 마셔도 비싼 좋은 술 마셔야 많이 마셔도 머리가 안 편다고. 좋은 은혜 맞아야 돼. 더 좋은 은혜. 신선한 기름, 즐거움의 기름, 영광의 기름, 사랑의 기름, 사랑의 기름. 주님이 제일 좋아하죠. 우리를 더 사랑받을 때.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해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만 사랑하니까. 순수하게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 뜨겁게 순수하게 사랑할 때 주님이 제일 영광 받아요. 능력 은사 있어도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주님께 그냥 조금 이렇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우리를 참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최고 존귀케 하고. 이 은혜를 받으면 다행히 다른 사람한테 이걸 말하게 됐어요. 설교자 같은 사람 다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참 좋더라. 안정을 몰라겠어요. 자기만 주고 나만 안 줬으면 아니에요. 똑같아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또 이런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듯이 사랑을 보겠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다니면서 만난 사람 보세요.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다 딴 거 사랑해요. 다 딴 사랑에 빠져있어요. 우상에 빠져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사랑한 척에 그 달라고 얻으려고 비유 맞추. 그러니까 안 주면 싫지요 주님도.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 사랑도 식어지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뜨거운 깊은 사랑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제일로 큰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된 평화, 행복, 기쁜 소망이 전부 주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이래서 최고로 자신 스스로 만족감을 누릴 겁니다. 나를 이렇게 해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최고 주님이 감격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아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처음 가보시면 누가 주님 곁에 앉은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니 이 땅에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환난, 핍박, 위험, 기근 그건 다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은 많은 물로도 꺼지지 못해.
어떤 유혹을도 해볼 수 없어요. 사랑한다면 마귀가 당해볼 재간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해야 유혹거리를 줄 수 있는데, 주님을 사랑해보니 뭘로 주님 사랑보다 더한 걸 유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유혹할 수가 없어요. 괜히 괴롭혀진지 성가시게 하고, 그래도 주님 사랑함으로 만족하고 이뤄받고 행복하니 그런 괴롭힘도 별로 소용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사랑에 목마른 주님이 그로 말미암아 체험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시고, 주님 우리 사랑에 목마르고 계시는데, 사랑에 좀 깊이 들어간 사람 다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랑에 목마르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목마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다른 것에 목말라고 채우려고 그의 세상 것에 목말라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목말라 있고, 또 주님 사랑하신 분들은 주님 사랑에 늘 더 목말라, 더 하려고. 어떤 영적으로 주님 사랑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그런 고백합니다만 자신한테 그러더래요.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은 오직 나만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신부들은, 혹은 나의 사랑을 입을 신부들은 오직 나만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맞잖아요. 이게 진짜 신부잖아요. 주님은 우리만을 갈망하니까, 참 신부인 우리만을 갈망하니까, 신부를 삼을 우리를 갈망하니까 그 신부도 주님을 갈망해요. 주님을. 그게 딱 맞잖아요. 내 마음에 아픈 자는 마음 딱 맞죠. 다른 걸 갈망하는 사람은 신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락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기름 부음이 떨어진 사람들 어떻게 만납니까? 마태복음 25장부터. 그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름인데 사랑의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다 주님을 사랑해 주면, 신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히브리서도 있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자기를 바라는 자구나, 자기만을 바라는 자고요. 주님만을 사모하는 자,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공중 재림은. 물론 지상 재림은 바라던 자고 안 바라던 자가 심판으로 오셔야죠. 공중에 나타나실 때 주님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자, 주님도 바라고 다른 것도 바라는 자를 위해서 아닌가? 어디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갈망하고 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을 데리러 오신다 그랬죠. 모든 자를 위해서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사랑 기름 부음 없이 사모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사모하는데 세상도 여전히 좀 사랑하면 사모하는 사람인데, 이게 다 탈락이에요. 그게 안 돼요. 주님의 신부의 격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정말 그 영광을 보물로 알고 소망한다면 주님만을 갈망하게 돼요. 다른 건 약간 있죠. 있기는 한데 주님에 대한 갈망이 세야 돼요. 내 마음 중심에 주님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다른 것도 좀 있겠지만은 주님이 중심이 돼서 늘 그게 불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부예요. 더 할수록 좋죠. 자기가 오는 어떤 유명 대학 들어가려면 점수가 더 높이 나올수록 좋듯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할 때 이런 영적으로 더 충만할수록 더 신부 중에서 더 영광의 신부가 되니까 이건 뭐 더 좋죠. 더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더 사모하면 사모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행복한데, 기쁘고 평안하고,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더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렇게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 사랑 안에서 더 사랑 깊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부터 또 많은 주의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신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사역보다는 주님과 친밀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든 사역자들 알게 해주시고, 그리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 성경 괜히 형용사로서 꾸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리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니, 사랑이 없이, 주님 사랑 없이 다른 걸 갈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사랑의 목적을 행할 수 있도록 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높이가,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깊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특히 마지막 때 사랑의 기름 부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유혹과 핍박에서 조금 더 늘지 않는, 주님이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정말 참신한 아름다운 정결한 더욱더 신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에 더 목마르고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하는 순수한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하는 주의 마음을 채워드릴 수 있는, 그 갈망을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신부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